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셔서 세상의 것들에 목마르지 않고 의에 주려고 목마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역대상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 1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차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자꾸만 패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보다 패배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악한 동기로 인고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지요. 그 중에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손을 거두게 하시지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지 명령으로 천사는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오르난이라는 이름을 아리우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난과 아리우나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천사를 봤습니다. 왕궁에서 있으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천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 양무리를 치시느냐고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집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선한 목자지요. 자신의 양무리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 일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죄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갓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지하신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용서를 빌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셔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번제를 쌓으러 간 겁니다. 다윗의 생각이 적중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무자비하게 징계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매를 다 때리지 못하고 회초리를 그냥 들고 서 계시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즉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땅과 타작마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사는 목적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밝히지요. 자신이 번제를 드리면 백성 중에서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르난이 어떻게 다윗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전염병에서 구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겠다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오르난은 다윗에게 그냥 취하라고 합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손은 번제물로 드리고 곡식 떠는 기계는 땔감으로 드리고 말은
밀은 소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백성의 물건을 빼앗아서 드릴 수는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자신이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릴 수 없어서 다윗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줍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은 50세겔을 준 것으로 나옵니다. 역대기에서 금 600세겔을 줬다는 것은 타작마당만 산 게 아니라 주변의 땅까지도 같이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 위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셨습니다. 재앙이 그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보고 나서 그곳에서 또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번제로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천사가 다시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되지요.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예루살렘이 다 진멸해야 될 상황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로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가 그쳤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빼고 있던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음으로 예루살렘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지요. 이 번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번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기 위한 천사의 칼이 칼집에 다시 꽂히게 하는 방법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번제를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한 번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천사의 칼에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치기 위해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향해 칼을 들고 서게 됩니다. 그 천사의 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천사가 칼을 칼집에 다시 꽂게 되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무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천사가 칼을 칼집에 다시 꽂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는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삶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생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의 십자가를 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 우리에게 다시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달부터 시작되는 대신방과 교회 여러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